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큐티의 이 청규모 자리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필요한 메시지를 얻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혹시 화면에 본문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면 카톡으로 같이 읽을까요? 네. 네네. 저희 그러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어, 우리 세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너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 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나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역에서도, 네, 저 읽어요? 네네네. 네. 네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자들에게 그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까닭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순둥이 아들들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보아와 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출신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출신의 유다입니다. 아멘. 네. 저희 그러면은 말씀 10분간 묵상한 뒤에 그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까지가 맞나요? 16분까지가 네, 쏘리.
저희 묵상 끝났으면은 각자 묵상한 내용 그리고 도사님, 그리고 은서 누나 순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1장부터 6장 사이의 내용에서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기 사람들이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구발하려고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지 죽이는 것이 옳은지를 묻고 계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잖아요. 저는 그때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안식일이란 그냥 쉬는 날, 안식일에 쉬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아, 안식일의 의미가 퇴색됨을 느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복이 있는 것이 참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이제 오늘날에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항상 가던 교회니까 교회를 가고, 항상 가던 교회니까 교회를 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것이 이런 안식일의 참된 의미이고, 우리가 교회에 가서 회복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7장부터 7절부터 12절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뒤로 몰려드는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 군중들은 흥미를 가지고 아니면은 자신도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따라가는, 흥미를 가지고 따라가는 군중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려들기도 했고, 굉장히 많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 가운데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귀신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 엎드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 네,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12제자를 세우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 이 말씀 가운데서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에 늘 가던 것처럼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무언가 바라고 아니면 무언가를 기대하는 군중들처럼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를 세우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제자는 이제 흥미를 가지고 따르는 군중들과는 다르잖아요. 군중들은 흥미를 가지거나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사라지면 다시 흩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쭉 예수님을 따르며 어떤 기대를 품거나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또 사랑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담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유 중에 어떤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언가를 기대하고 아니면 어떠한 세상적인 이유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게 아니라 그런 진정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하며 나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저는 어, 사실 여러 가지의 기사가 그러니까 한 하루 큐티 부문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로 이렇게 보기는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특별히 이제 와닿았던 부분들만 나누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쫓아오잖아요. 쫓아오고 심지어 이제 귀신들은 공윤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또 11절 말씀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쳐요. 근데 사실 이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의 고백이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봤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보지 못했던 시선을 가지고 귀신들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 건데 흥미로운 거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고 그런 찬양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의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향해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고백인데 그 같은 고백이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가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13절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사를 보면서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자들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되었는데 옆에 뭐죠? 길라잡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보면 알듯이 나와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스승을 제자가 선택하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사이거든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다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또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초반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 선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막 초점 맞추면서 책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너희가 안식일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게 맞냐 죽도록 냅두는 게 맞냐 하면서 혼내시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말씀을 아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중심이 뭔지 생각하면 그 말씀을 초점 맞추고 따르고 있냐, 아니면 그 말씀의 그 표면적인 그 뭔가 바리새인처럼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나라고 돌아봤는데, 때때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는 그 예배, 주일날에,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가기보다는 내가 그냥 지켜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가고, 나조차도 예배 잘 못 드리는데,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들 보면 정죄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청큐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청큐모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이렇게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어떠한 율법이나, 아니, 어떠한 말씀에서의 어떠한 좁은 시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복과 하나님의 제자되는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을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했습니다. 네.